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제 세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27절부터 40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된 그 원인, 누구에 의해서 잡히게 됐느냐?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계속 바울의 이제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충동시킨 그 근거가 뭐냐면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충동시킨 그 근거가 바로 이들이 오해한,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잡게 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해죠, 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오해를 당해서 잡히게 되는데요. 그 다음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요, 백성들에게 잡히고 또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32절에 보니까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을 막 때리고 막 괴롭혔던 것 같아요. 폭행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절엔 보니까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결박도 당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요, 바울이요 38절 보세요.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하고 그런 폭도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제 39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바울은 되려 굉장히 침착하게 로마 관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또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을 잡았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한 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오죠. 그리고 또 유대 형제들이 정말 아시아에서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에 와서까지도 바울의 어떤 어려움이 되었던 거, 그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눈에 띄는 장면은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되어 있던 고난이었고 바울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왔고 결국 그 고난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살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면은요, 대부분 어떤 종류의 고난입니까? 예상치 못했던 고난, 그것을 우리 삶의 고난으로 만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인내해내는 정도,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범위입니다. 범위. 하지만 바울의 고난은요, 예상치 못했던 그렇게 만나는 고난이 아니라 예언된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는 고난이었어요. 알면서도 고난으로 찾아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심지어 예언까지 되었었는데도 찾아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이 있을 걸 알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간 사람이 성경에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아셨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고난을 다 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뻔히 다 알면서도 고난을 향해 걸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만큼 사람,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 뒤에 있는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은? 그럼 바울도 예수님만큼 인간을 사랑한 것일까요? 그 정도로 인간을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일면 또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걷는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고난을 선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려다 보니 그 길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바울은 누구나 예상했던 고난을 선택하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이 될 거라는 게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렇게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고난을 택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고난이 있을 줄 알았지만, 예언되어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리기까지 했지만
그 고난을 향하여 걸어간 바울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바울은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도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이 다 예상되고 알지만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하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제 점점점 날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요즘 독감이나 또 여러 몸살, 감기 같은 게 유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